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담임 목사님께서 긍휼히 여김은 주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긍휼히 여김은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이렇게 설명이 계속 나올 텐데, 팔복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 앞에 있는 이 글들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부터 뭐예요? 핍박받는 자까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마치 하늘 성전 계단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막 하나님께로 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주님의 마음이다 보니까 주님을 더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몸만 가까이 있는 거지 마음이 가까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우리가 마음도 알고 서로 이해를 해야 서로 친한 친구구나, 혹은 나의 반려자구나, 혹은 뭐죠? 영혼의 단짝이라고 그러죠. 영혼의 단짝이다, 소울 친구다, 이런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팔복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더 높이 올라왔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벌써 5번째 계단입니다. 이 긍휼이란 말이 사실 세상적 개념으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다는 말도 있겠지만, 그런 동정심하고는 좀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다릅니다. 물론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하지만 이 엘레오스라는 헬라어로는 사실 설명이 다 부족합니다. 긍휼이. 왜냐하면 이 긍휼은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야기해서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헤세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또 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 헤세드를 먼저 보기 위해서 호세아서 6장 6절 좀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인애는 우리가 한국말로 풀면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근데 인애가 히브리어로 이 인애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 개역 성경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의 한글 성경에 자비, 인자, 은혜, 긍휼 이런 여러 단어로 번역됐어요. 근데 그건 뭐다? 히브리어는 똑같은 헤세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 단어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자체 헤세드라고 할 때는 우리 인간에게도 쓰기는 해요. 근데 인간이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긍휼을 베푸는 건 맞는데 각자의 쓰임에 있어서 달라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뭐를 나타내냐면 언약에 기초한 불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으로 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막 계약서를 쓰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이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러분, 우리가 배신해도 이건 지속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 바보서 인간은 여러분 아무리 계약서를 써도 속입니다. 사기치고 어떻게든 넘어갑니다. 예. 그러나 이 언약에 기초한 불변적인 사랑, 이 헤세드, 특별히 호세아서를 다른 성경 구조도 많이 있는데 이 호세아서를 본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좀 이야기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의 원래 이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완전했냐?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그녀는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1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봐보세요. 참 하필이면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이 음란하다는 표현을 보게 되면 이미 동네에 여러 소문이 났어요. 여러 남자들과 나쁜 소문이 자자하게 난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인을 택하여 결혼하고, 택하기만 좋은데 자식도 뭐예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식까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명령에 순종하여 행했고 둘 사이에 자녀 셋을 낳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더 설명을 할 텐데 먼저 이 이야기를 설명해 드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이니까 누가 나한테 주님이 나보고도 음란한 여자, 음란한 남자마저 결혼하다, 이거를 고지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상징이에요. 특별히 성경에 한 번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봐보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고 해놓고 뒤로 조금 슬쩍 해갖고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그럼 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뿐이겠어요?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는 뭘까요? 그렇죠? 그럼 다 죽어야 되죠. 여러분 상징이에요. 대표성이고 상징이에요.
이러니까 아니 나도 누가 어느 목사님이 어느 분이 야 너 저 여인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 몸파고 있는 여자 결혼해? 아니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명령했다고 해서 다른 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있어요. 이거는 상징이에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게 들는 사람들 꽤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아셨죠? 예, 예, 여러분 이 고멜이 어느 정도였냐면 음란한 년인데 자식을 셋이나 낳았어요. 셋이나 낳았는데 고멜이 말없이 집을 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다른 남자와 또 살림 차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실래요, 김장로님? 죄송합니다. 김장로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돼 식어서요 그렇게 되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잘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열불이 나죠.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은 15개와 15개와 보리 반 호멜을 가지고 그 남자 다른 남자에게 주고 고멜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실제로 호세아는 그렇게 가서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용서하고 또 같이 삽니다. 말이 됩니까? 제가 왜 호세아를 본 줄 아시겠죠? 이 헤세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상징이라 그랬죠. 호세아에게 시킨 일이 사실 상징적이에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럼 고멜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아까 1절에 보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라고 이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호세아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고 뭐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모른다.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 예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예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뭐요? 어떤 하나님을 알아라 그랬어요? 여기서 헤세드 하나님, 인애 하나님, 끊임없이 음란하고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어도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라. 너희가 우상 숭배를 그렇게 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겠으니 돌아와라. 그러니 뭐요? 너도 인애를 베풀라고 이야기했지. 내가 그랬으니 너도 인애를 베풀라.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아. 인애를 원한다고 하죠. 자비를 원한다고 하죠.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라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알고 이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알았으니 뭐예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 속에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인애를 행하고 지키고 우리의 성품으로 가지고 지켜야 될 의무가 된 것입니다. 하라 그랬잖아요. 인애를 원한다 그랬죠. 하나님 뜻이 뭔지 자꾸 묻죠, 여러분. 인애를 원하신대요.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봐보세요. 그러니까 너희도 인애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들에 대하여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여러분 인애만 받는 게 아니고 또 인애도 받는 분도 베풀어야겠죠. 그러니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는 게 야 내가 뭐 해야 할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래요? 아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멸망시키려 한다라고 해요. 아니 이 세상은 이미 죄 때문에 멸망당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를 통하여 기회를 주고 있는 건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기회를 예수 독생자를 보내서 주고 있는 건데 그걸 못 보고 뭐예요?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다고만 하죠.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인애함을 닮아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자비, 긍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지 않으니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호세아서에서. 근데 오늘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 당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았던 모양만 다르지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시대도 사실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겸손과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신감이 있죠. 그렇죠? 두려울 게 없죠. 그런데 자만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자만심은 율법을 다 지킨다는 구실 아래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했어요. 율법은 다 지키는데 불쌍히 여기면서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외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 지나가고 그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거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뭐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그 안식일에 그래서 병들어 힘들어 죽어가는 영혼이 왔을 때 고쳐주시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올려. 이 사람 사는 거 생명을 생각 안 하고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야?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율법에만 초점이 있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헤세드가 없는 거예요. 모든 율법에 여러분 그게 십계명에도 그게 들어있는데 지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 그럼 매정해지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늙은 분을 십계명 5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늙은 부모를 마음대로 학대하고 그러고 나서 성전에 가서 고르반이라고 하죠. 이 헌금을 두둑히려면 대우받는 거, 헌금 많이 했다고. 얼마나 비정한 세상이에요. 이게 현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시 로마세가 참 잔인하고 비정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거의 다 군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농사 짓다가도 군인하면 다 차출돼서 남자들은 다 군인으로 가야 돼요. 사람 죽이는 게 쉬웠죠.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 로마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이를 낳았다가 부모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다 버리는 게 그냥 괜찮았대요. 그렇게 버려지고 죽었대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미국에는 그 낙태법이 통과됐는데 뭐예요? 딱 애가 생긴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낙태가 가능하대요. 10개월 전까지, 딱 나오는 전까지 내가 낙태하고 싶으면 낙태할 수 있대요. 우리 예전에 3개월이라도 해서 그래도 생명이 3개월이면 된다. 너무 심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와 같은 거예요, 사실. 잔인한 거예요. 어른들 자기의 즐거운 거 캐라고 해서 자녀들이 희생시키고 그것을 뭐야? 마치 자기 권리처럼, 자기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에 있는 마크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저기 영등포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미국도 이제 너무 타락했다고 안타까워더라고. 그 기도해달라고 미국에서 영어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들으면서 오랜만에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와서 잤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 그렇게 가슴 아파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이런 사회적 배경을 두시고 이 산상수훈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훤히 보이는 곳에서 이 많은 무리를 위해서 외치셨던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수많은 대중들은 그걸 알아요. 핍박과 고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뭐요? 그걸 모르고 있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도. 근데 막상 행하는 사람들은 잔인한 사람들 그걸 모릅니다. 근데 그걸 당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구나 아는 거예요. 듣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했는데 아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는 전반대 교훈이며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매정하고 냉정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돈 벌려면 이 악물고 저 사람 넘어지다 말든 필요 없어. 동정심 필요 없고 가야 돼. 그래야 돈 벌어. 한 번은 몇 년 전이에요? 작년이었나 모르겠어요.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초등학교 달리기가 있어. 체육대회에서 달리기를 했어요. 근데 좀 몸무게가 나가는 아이예요. 몸이 좀 뚱뚱한 아이인데 넘어졌어. 근데 다른 이거 다 챙겨 달려가지고 1등 해야 되니까 근데 한 아이 가서 데려다 줬어. 같이 자꾸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각박한 생각은 아니다. 뭐 댓글들이 뭐 이렇게 달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히려 그게 뉴스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다른 뉴스에 나와야 될 일인가요? 상식이 돼야 되나요? 이게 오히려 상식이 돼야 되는 것들이 뭐예요? 오히려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정하고 비정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만 괜찮으면 돼가 아니라니까요. 복불복 이야기가지고 나만 아니면 돼 세상이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표독스럽게 살아야 사람 대접도 받죠. 좀 선하게 대해주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좋게 되면 무시하죠. 이렇게 세상이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뭐라고요? 너희는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쪽에 힘 있는 자에 있어서 왕따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세상과 거꾸로 이야기하는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 성공이 초점이 아니라 뭐요? 그래야만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야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었으나 그 긍휼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긍휼이 계속 여김을 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 우리를 완벽하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부모조차도 자식을 완전히 긍휼하게 되나요? 아니죠. 왼수 같을 때가 있죠. 예, 아직 모르신 분 자녀분들 한번 자녀 키워보시면 압니다. 근데 여러분 완벽하게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인간과 동일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동일시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는 거, 인간은 가장 최상의 표현이 감정이입입니다. 공감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감정이입.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도 이 저 사람 주인공이 된통 착하고 선한 이 주인공이 당하고 있다 갑자기 누군가 힘든 자가 저 사람을 딱 해주면 통쾌하죠. 예, 뭐 통쾌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감정입조차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동일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이제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성육신이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함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 느끼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젖어야지 그냥 이 땅에 오셨네 육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어떻게 비우죠? 비울 필요가 있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자기의 모습을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포기하셨다는 뜻입니다. 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셔도 다 멸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 지시면서도 그렇죠. 제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12형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어 다 멸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럴 특권이 있으신 분이고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분의 거예요 다. 근데 그걸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가셨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처지에 같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왕처럼 대접받으셨나요? 아니면 핍박받으셨나요? 핍박받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핍박과 그 삶 속에서 이분도 아픔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피곤함을 다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은 똑같이 우리가 고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의미의 대제사장이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고통이 없고 아픔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완전하게 계시면 고통 느끼실 분이 없으시죠. 완전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동정 못하실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더라. 이게 여러분 성육신의 엄청난 의미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과 이걸 통해서 볼 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똑같이 뭐예요? 죄악과 등한 세상에서 몸소 고통과 시험을 당하셨다고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영광과 특권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육신이 먼저 십자가 이전의 이 성육신이 사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사실은 그는 그 십자가 거로까지 해주셨으니 뭐예요? 사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성육신 오신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게 아픔과 고통에 시험하면서도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심지어 슬픔 가운데 있는 자녀 나사로 살리시고 어느 아이도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그렇죠. 부모의 마음을 아니까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은 그래서 동일시해요. 우리의 감정이익과 공감과는 차원을 넘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이처럼 대단한 건데
근데 뭐예요? 우리 보고 긍휼히 여기라고 있는 그 긍휼을.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하겠죠. 근데 할 수 있으니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듯이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기기란 건, 자비를 베푸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말은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여기 강대에서 이야기하면서 이거 참 어려웠어요. 이거 좀 어려웠어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근데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쉽게 한다고 해서 이게 쉽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 막상 실천하려면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거든요. 형제가, 친한 형제라 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두 번 옆에서 함께 마음 아파하고 도와주는 일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형제가 있을 때 내가 그의 처지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나의 것을 나누며 함께 고통을 감수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뭐야? 내가 있다는 건 뭐야? 내 가족까지도 거기에 같이 동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가 아파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그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법을 이렇게 입법으로 법을 통과시킨다고 상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걸 계속 돌보는 게 나중에는 그 자녀들의 삶까지 피폐해지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요즘처럼 이기주의를 넘어서 개인주의가 극성을 부려가지고 형제나 부모라도 자기의 손해 줄 것 같으면 여러분 모른 체 하잖아요, 그렇죠? 아, 나 몰랐어 이런 식으로라도. 비정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긍휼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대표적으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긍휼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값없이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어쩌다 마음이 약해서, 우리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저 사람 그냥 내버려도 어느 날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측량 못할 긍휼을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정도냐?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뭐가 풍성하신? 긍휼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뭐요? 이 흘러넘치는 긍휼함, 이 긍휼함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게 하고 그 긍휼의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게 해서 허물로 죽을 우리를,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다음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여러분, 우리 가끔은 불쌍하게 여김 받으셨어도 정말 불쌍한가요? 사실 지독한 죄인이지, 그렇죠? 지독한 죄인이고 범죄자이지 불쌍히 여김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누구도 인정 못할걸요. 봐보세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뭐예요? 뭐 가끔 불쌍하겠지만 저 사람이 완전히 불쌍하게 부합돼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구나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 누구도 죄에서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읽어봐도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로마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긍휼함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 조금 풀어자면 뭐냐면 순전히 하나님 마음대로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냥 긍휼하셔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간절하게 원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예를 쓴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봐보세요. 원한 자도 아니고 내가 주님 용서받고 싶어 해서 용서받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긍휼한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용서받은 거예요. 먼저 여러분 세 번역으로 9장 16절을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 은혜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하거나 내가 막 원해서 했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님의 전적인 자비하신 면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때문에 구원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뭐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풍성한 긍휼함 때문에. 죄인이고 뭐고 상관이 없는 거.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래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주로 하나님 눈에 불쌍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솔직한 말로 완전한 사람의 기준에, 그 기준에 이렇게 도달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예수님 말고는 없다니까요.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회개해서 구원에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냥 해주신 거예요. 긍휼함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냐 못하냐에 대해서 신앙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여러분 신앙이 정체되는 안 되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긍휼의 여김도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숨 쉬는 것조차 괴로운 인생이란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었으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랑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 지겹다고 떠나고. 여러분,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었어요. 이런 이제 여러분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 이제 저도 이제 목회 상담 일정에서 보게 되면, 남편이 너무 완벽해, 너무 잘해줘, 다 잘해줘, 말 잘해줘, 아내가 하라는 다 해. 근데 아내가 지루하다고 남편 떠난대요. 딴 여자 가서 살아버려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남자상인데 그리고 떠나서 살아요. 이 인간이 할 짓입니까? 재미가 없대요. 이게 할 말이냐고요, 여러분. 웃기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상처받았어요. 자기는 자기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하고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말 다 잘 들을 것 같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 긍휼히 여긴 마음이 없으면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조차도 봐보세요. 일어나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해도 여러분 누가 다 선하게 대해준가요? 여러분 우리가 또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상처가 안 생기던가요? 완벽하다고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 하루도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숨쉬는 게 괴로운 인생입니다. 이 세상 살아서 뭐의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네. 아까 찬양했잖아요. 죽는 게 더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우리 여러분 미리 오신 분 찬양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새벽이면 늘 미국에 가서부터 해서까지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리 목사지만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불완전하다니까요. 제가 죄를 짓지 않고 목사니까 하루 종일 여기 거룩하게 앉아서 기도만 한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하시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여러분처럼 여러분보다 100배를 선하게 살아도 저는 용서받을 수 없고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 때문이다?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와서 이게 그렇게 해서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지와 노력을 드리는 거지, 의지와 노력을 들였어요. 내가 여기 예배 왔으니 구원 받았을까? 아니라니까요. 그걸 깨닫고 보니, 은혜를 깨닫고 보니, 내가 그래서 의지도 드리고 노력을 드리는 거지, 의지와 노력을 보여서 받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교회는 이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 그래서 막 오고 가는 사람이 있고 문제 많고 또는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러분 기다려주고 할 수 있는 게, 탕자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아멘. 못한다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면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몇 가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게 되면 무리를 보시고 어때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어떻게 봤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신분 고하나 높고 낮음이나 빈부에 관계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불쌍히 여길 때 뭐요? 하나님 믿고 있고가 아니라 아이고 예수도 안 믿는데 가난하기까지 하니 너무 불쌍히 그러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가족이라 있지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가족이 있다고 해서 불쌍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예수를 모르면 다 불쌍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부자는 목자가 있나요? 안 믿으면? 아니 없다니까요. 그게 다 불쌍한 거예요. 왜 자꾸 부자가 되고 그러면은 저 사람 그래도 살만해 이렇게 나올까요? 안 믿으면 다 똑같다니까요. 영원한 형벌.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뭐요? 여기서는 잠시 잠깐 죽음 피할 수 없죠. 다 영원한 형벌에 간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영원한 세계를 안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네. 또 이런 거를 준비하면 글을 보다 보니까 한 인턴 학생이에요. 인턴 의대 학생이에요. 이 사람의 고백이 참 진실합니다. 자기가 사람의 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의 몸이 절대 우연으로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신비하고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래요. 이건 절대자 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의학은 유물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화론을 따라요. 근데 의사가 인턴이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자기는 뭐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제발 안 믿는다 그러면 이 세상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뭐 우주에 뭐가 어떻게 됐다 빅뱅 발견했는데 여러분 목성의 띠가 지금 원래 있던 행성이냐 어디 와서 부딪혔냐 아직도 그거 가지고 그냥 따지고 있어요. 목성의 띠가 뭔지도 못하고 분별하고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요. 새로운 가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과학 잡지. 그러면서 우리는 과학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에서 뭐요?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발견해서 설명하는 거지 과학이 이 세상을 만들지는 않아요. 하나님 다 만들어 놓은 거 창조주 절대자가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원래 있던 거잖아요. 인간이 태초부터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걸 발견한 듯이 막 그것 가지고 뭐 새로운 세계 만들어야지. 아니 원래 있던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과학은 설명을 못해요. 비물질은 전혀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잖아요. 비물질 세계인데 천국을 이야기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봐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텐데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만 하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는 거 그다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 사람이다 하더라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기 위해 예수님께 배워야 할 두 번째 모범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가엾게 여기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가정이 깨진 자들, 우리 주님은 봐보세요. 병든 자들, 장애인,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은 죄인들. 지금 많이 좀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동성애자는 미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은 죄인들,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래서 데가볼레는 여기 유대 땅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군대 귀신 쫓아내고 그냥 와요. 거기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핍박받을까 아시면서도 갔어요. 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죠? 유출병이어서 특정 지역에 있어야 되고 길에 다니면 어떻게 해요? 나 나병 환자입니다 소리치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이 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어떻게 왔겠어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외칩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겨운 효소겠어요. 목숨 걸고 온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유치병 환자는 왜 못 만지겠느냐, 손을 못 대겠느냐, 나오기 못해요. 전염될까 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하셨어요? 내밀만 했나요? 그에게 대시며. 당시 유대인은 전혀 못할 일입니다. 우리 그리고 이 말씀하시마자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그냥 일상에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까지 아니지만 한번 일상에서 봅시다. 코로나든 독감이든 내가 걸리면 조심해야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하고 피하기만 하시렵니까? 그럼 긍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뭐 했다고? 저 이 구절로 대신할게요.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저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걸리신 분들 기도 찾아가서 문 앞에까지 가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들어가면 제가 걸리면 미안해할까 봐 제가 하는 거지. 저는 여러분 원하시면 저는 그럴 각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아내가 알아요. 뭐 그렇게 해서 죽으면 중갑도 하면 되지. 뭐 여기 어차피 다 잠시잖아요. 100년이든 1000년이든 여기는 잠시라니까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니까요. 세 번째는 용서를 통한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운명하시기 전에 한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몰라서 한다는 말 속에 우리는 몰랐다 그러면 짜증나죠, 그렇죠? 근데 이 몰라서 한다는 말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하는 일이에요. 나를 못 박는 저 무지막지한 로마 군인들, 나를 팔아먹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 유다인들 다 몰라서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계속 해코자면 여러분은 뭐예요? 물론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원수들은 멸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멸한 거 하나님 맡겼습니다. 내가 막 강조해서 했던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근데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데 때로는 이게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때라든지 때로는 뭐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나누고 해봐야 소용없는 걸까? 내가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로서 자질이 없나?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아니라고 해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참 그게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러다가 이 긍휼함을 하다가 한 글을 봤습니다. 좀 많이 위로가 됐는데 이겨내야겠죠? 노벨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가 한평생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근데 그 노벨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테레사 수녀에게. 수녀님, 수고라는 것도 그래도 가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베풀고 하는 것들이 그래도 재활의 능력이 있고 변화될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야 수고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당신은 왜 당신 전부를 바치고 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평생 계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돕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아무도 그들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제가 뭔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설명 없는데 제가 테레사 수녀는 아니지만 그 입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 거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계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다 자신을 원한다는 마음이 가장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해도 그들은 뭐예요? 여전히 자신들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그래서 테레사녀가 어떤 이야기하냐면 저들을 도와서 저들이 마음을 바로잡고 개화하고 문명화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다. 섬기는 게 아니다. 그런 굉장한 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저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빙그레 웃으면서 천사처럼 죽어갈 권리가 있는 게 아니냐고 그래서 봉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도 그 테레사 소녀의 사랑과 베품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테레사 소녀는.
그들이 마지막이 말해도 죽음만이라도 뭐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이 기사 그 글 밑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긴다고 할 때에 굉장한 기대를 건다. 뭐 도울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따위의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게 아니다. 그대로 긍휼히 여길 뿐이다. 거기에 진정한 긍휼이 있다라고 테레사 수녀 말로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함을 두고 뭔가를 자비를 베풀 때 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테레사 수녀는 뭐 한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긍휼 이 자체가 진정한 긍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의 삶에 맺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긍휼함이 뭐요? 여러분의 삶에 맺힌 주님의 성품이요 성령의 열매며 하늘의 복인 거지. 저 사람이 변해야 복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안 변화갖고 내가 이런 짓 더 하나 받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 진짜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요? 내 의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보다는 더 선하고 의롭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다?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아니다. 내 안에 진짜 긍휼함을 가지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 또 배신할 수도 있어. 근데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게 긍휼함. 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서 흥청망청 쓰고 다 쓰고 들어왔을지라도 애가 들어와서 또 달라고 나갈지 몰라도 뭐요? 내 사랑하는 아들하고 받아줬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 긍휼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 그렇게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의 긍휼함은 뭐예요?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테레사 소녀의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긍휼함을 가지 못한 내 잘못이구나. 내가 회개되는 일이고. 그러니 여러분, 저 사람 부족하고 때로는 마음대로 행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그래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만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뭐예요? 그래도 그런 긍휼함이 있어야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자식처럼. 그렇죠?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측량 못할 긍휼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한 주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해서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것만 딱 기억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는 그게 뭘까? 계속 마음속에 묵상하세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에서 영의 생각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영의 마음이 있어야지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정말 영적이냐 아니냐는 것은 이 영의 생각을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인 거예요. 그 영의 생각을 계속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열매가 나와요. 성령 충만이 막 뜨겁게 와 이것만은 아니에요. 그 잠시 잠깐 있을 수 있어요. 잠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지속함이 우리가 내지 않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령 충만이 지속하지가 않아. 영의 생각을 계속하라. 그러면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8장에. 그러니 긍휼히 여김을 풍성하신 하나님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근데 그 생각은 단순히 생각만은 아니에요. 성령에서는 이 생각을 영적 활동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 뭐라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으니 영적 활동이니 내가 영의 생각을 하기에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고 생각만 한다는 건 영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이 흘러넘칠 만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나 같은 자를 불러서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무나 불쌍해서 가만히 계실 수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 불쌍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내가 죄인이든 말든 내가 악한 놈이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우리가 그 긍휼함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야 선하게 베풀고 못하면 나 행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도 남에게 긍휼을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긍휼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불가능한 일을 왜 자꾸 시키는지 모르겠다는 불평이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고도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십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경고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여러분 같은 산상수훈에 나와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이라면 마태복음 6장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를 베풀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조건이 충족될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과 평안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좀 가까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내 마음에 긍휼함이 있는지 봐보세요. 긍휼을 행하고 있는지, 미워하고 있는지, 혹은 용서 못하고 있는지를 봐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척이 아니라 진짜 가까워져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긍휼을 실천합시다. 하나님을 긍휼을 체험한 우리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체험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는 자에게 뭐요? 복이 있나니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마음이 있으니 내가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그렇죠?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그러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 안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요? 긍휼히 여기니 이해심과 갈등으로 인한 풍랑이 잃지 않죠. 말다툼도 줄어들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봐봅시다. 여러분 바울서 서신을 보게 되면 늘 문안 인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손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이 은혜와 평강이 달라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게 있던 말더니 되겠습니까? 달라지셔야 돼요. 이전과 같은 은혜와 평강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가.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가 거기 있냐 없냐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은혜 평강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멘. 그러므로 뭐 하겠어요? 행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